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일전에 어떤 분께서 세 분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텍스트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투리 버전으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세 분의 할머니께서 버스 정류장에서 신세 타령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내 요새는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서 계단을 오르다가 한번 쉬고 나면 이게 오르다가 쉬는 건지 아니면 내려가다가 쉬는 건지 참말로 헷갈린대. 그러자 두 번째 할머니도 맞장구를 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함은 말도 마라. 나는 침대에 앉아 있으면 이게 누우려고 앉은 건지 아니면 일어나려고 앉은 게인지 억수로 헷갈린다 아이가. 그러자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세 번째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한 방을 날리셨습니다. 그만 다 치아라. 지금 우리가 버스에서 내리나 아니면 타려고 서 있나.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약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지요. 또 기억력도 약해져서 깜빡깜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것들을 더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에는 없던 것들을 갖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성품에 있어서 원숙함을 더해갑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노련미라고 하는 것들이 더해집니다. 화면을 보면서 성냄에 대한 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내는 사람은 언제나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화내는 사람은 스스로를 죽이고 남도 죽인다. 화내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가깝게 오지 않아서 언제나 외롭고 쓸쓸할 뿐이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쓰신 바보가 바보들에게라고 하는 잠언집 내용의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젊어서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다가 아마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서 결국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이웃에 대한 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 있어도 이웃과 등지지 마라. 이웃은 나의 모습을 비추는 큰 거울과 같다. 이웃이 나를 마주할 때 외면하거나 미소를 보내지 않으면 목욕하고 바로 앉아 스스로를 곰곰이 뒤돌아보라.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남 탓만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잠언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와 입으로 나누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람은 이해, 관용, 포용, 동화, 자기 낮춤이 선행된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 다음에 한 줄 글귀가 있는데요. 저는 이 글귀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김수환 추기경 하면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무려 70년이 지나서야 겨우 머리에서부터 이 가슴까지 그 지식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 좀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처음부터 온유했나요? 엄청 혈기왕성했습니다. 사람까지 때려 죽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최소한 몇 년이 걸렸죠? 8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은 무려 80년이 지나서 닳고 경험하고 훈련받은 뒤에서야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배우고 훈련받았던 대로 가르치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잘 모르는 성경 말씀의 그 참 의미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또 분명히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은 것 같아서 가슴으로까지 이 말씀이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최근의 설교들이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설교를 잠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헛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존재들이죠? 충격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서 그 가능성들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경험했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안심하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기로 결단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런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목표가 위대한 목표이고 거창한 목표이고 우리와는 거리가 멀어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 정도 끝까지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의 목표를 세워서 그래도 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준들을 세울 필요성을 느꼈는데 지난 주일에는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5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의 내용을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윗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를 세울 때에는 이런 분명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만 이 정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준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다소 부족하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다 보면 이 표가 나오지 않아서 선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수준 미달의 성도인 것일까요? 성도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일까요? 나쁜 성도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독의 직분에 합하지 않다는 의미이지 이것이 성도로서의 수준 차이를 의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나 감독이라고 표현되는 목사나 장로라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대단한 차이가 있을까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인류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오히려 자존감의 문제가 제일 많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탑을 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당연히 실력이 있으니까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인류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 속에서 다시 1등부터 꼴등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탑만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간이 됩니다. 꼴등이 되어버립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대학교 정도 입학할 학생들인데 차이가, 대단한 차이가 있을까요? 실력 차이를 따지면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열등감이나 자존감으로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는데,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은 한 과정일 뿐입니다. 전체 인생을 바라보면서 중간 결과들에 감사를 하고 또 부족하면 보완을 해나가면서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기준에 합하다, 그래서 장로로 피택이 되고 또 목사로서 인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간 과정에 불과합니다. 중간 목표를 이룬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떤 데까지요?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디모데전서에 있었던 15가지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충분하게 부합한다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그분은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분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용했던 필립 얀시의 글귀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숙의 증거는 순결함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불순함을 인식하는 데에 있다.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고 하지요?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독의 자격에 부합할 정도로 성숙하신 분들은 아마도 틀림없이 이제 겨우 중간 정도에 도달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자신의 알량한 성숙함이나 순결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도달해야 할 그 분량이 남아있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아직도 부족한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제자의 자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제자의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도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믿는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로는 자신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무리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했든지 아니면 사업상의 조언을 구하든지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아왔겠지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귀한가요? 귀하지 않은가요?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질투를 느끼셔서 이렇게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책에 보니까 미워하라는 이 말씀을 진짜로 미워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까이 생각하고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다소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지혜롭다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적인 기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관계가 있고 또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주려고 하고 떡이라도 있으면 하나 쥐어주려고 합니다. 물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가까우니까 신경이 쓰이니까 더 챙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팔은 어디로 굽는다고요? 오죽하면 안으로 굽는다. 말 안 해도 아는데 굳이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이런 속담을 남겨왔겠습니까? 또 내가 잘해주고 나면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그 사람도 나한테 요 정도는 보답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들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대들이 꼭 나쁘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결코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워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이 교회 세습의 문제로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어 왔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 세습이 상황에 따라서는 안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와 장로들 그리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수고를 해도 현실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사역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동북노회가 은혜 중에 마쳐졌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께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청원했던 장로 증원 청원도 은혜 중에 허락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노회 안에서 그동안 미자립 상태로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노회에서 어쩔 수 없이 폐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한인들도 얼마 계시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런 어려운 곳에 사역하겠다라는 그런 목사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자립 교회, 어렵고 힘들어서 좀처럼 사역자들도 찾기 힘든 교회라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기꺼이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아들 목사가 있다면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맨파워도 있는 교회에서는 목회 세습은 금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돈과 힘의 눈이 멀어서 그만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별로 덕이 되지 않습니다. 다 공감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 아들이 아니라 장로 아들은 어떨까요? 권사 아들, 집사 아들은 어떨까요? 그런 분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안 되면 장로에게도 집사에게도 권사에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의 관계나 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우선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미워하라는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단순히 미워하라, 아니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상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쌍의 개념을 사용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을 하나의 쌍으로 사용을 하셨죠?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서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한쪽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6절의 이 말씀도 대립되는 이 한 쌍의 개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족이나 자신의 반대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을 미워하고 자신을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똑같이 어떤 의미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 그러면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 손주들 보면 어떻게 사랑하시죠? 물고 빨고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사랑의 표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기록이라고 믿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부부 간의 사랑도 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도 이 말씀이 기초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적인 사랑의 중심이 되는 축은 인내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시작을 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참는다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형통하지 않더라도 오래 참으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별다른 유익이 없더라도 오히려 핍박이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참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받는 오해나 조롱이나 비판들은 끝까지 견디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몸소 먼저 보여주셨던 그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제자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십자가를 하면 무엇을 떠올렸죠?
전적으로 로마의 형틀이었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길로틴이나 교수대 형틀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영광이라고는 단 1도 없는 형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한번 믿어볼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거의 각오를 하고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한 책에 보니까 많은 한국 성도들이 일본 교회와 일본 교회 성도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아시듯이 한국 교회는 개신교회 성도들의 비율이 무려 20%나 된다고 합니다. 좀 줄었는데 아직도 20%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일본은 고작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보고 일본을 마치 복음의 불모지라도 되는 듯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성도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까지 참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진지한 고민 끝에 마침내 결단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그분은 정말로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일본 교회들이 큰 교회도 좀 있지만 대부분이 작은 교회입니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를 지탱하고 살아갑니다. 교육자 사례도 다 감당을 하고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충성되게 다 감당할 정도입니다. 1%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교회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까지 꼭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이 말씀을 머리에만 머물러 두지 마시고 우리의 가슴에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빈털터리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강조하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소유들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더 값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울 때에 무턱대고 시작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완공할 수 있을지 먼저 셈부터 해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다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다 포기를 하고 그래도 좋을 만큼 예수님이 귀한 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먼저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금이 전쟁의 승산을 미리 따지고서 이길 수 있겠다는 계산을 가지고서 출정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따져보고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서 계산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무엇이 가장 귀할까요? 황금이 귀할까요? 명예가 귀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장 무엇보다 귀한 분이신 것입니다. 다들 좋다고 하니까 그저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다 따져보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황금보다 더 귀하고 세상 명예보다 더 가치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가진 소유를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제자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굳이 돌이켜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안타깝거나
아니면 아쉬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저 이렇게 수많은 무리에 속해 있지만 말고 제자가 되라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수많은 무리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제자에 속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저 무리에 속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잘 아는 말씀이었겠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우리 가슴으로까지 내려와서 참 믿음을 사용해서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